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집중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세상으로 방황하거나 또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변모되게 해주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름 수련회의 연장선상에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언젠가 이성호 목사님이 부르심을 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역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자랑하는 교단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 성경 침례 교회가 하는 일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장소와 물질과 성도들이 다 채워져 있다 해도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복음은 단 1mm도 진전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며 그렇게 해서 길러진 유능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넣으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지 않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두 번의 부르심을 받죠. 첫 번째는 구원받을 때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 사역을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면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혹은 나를 따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모두 15번 등장합니다. 특히 이 명령은 미국 육군 보병학교의 모토이기도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일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좀 더 배우겠습니다. 아직 생활이 안정이 안 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녀들이 방금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미적미적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평생을 가도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무렵에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행했던 서기관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남왕국 유다의 부흥을 주도했던 신실한 왕들도 그랬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갔던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주님의 어떤 명령에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설령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는 거절이 없어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어떤 이유나 변명도 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구주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주인의 명령이에요. 자,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을 희생이란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건 과대 포장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 할 것 다 하고 은퇴한 이후에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 하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고 한가하니까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도 필요 없어요. 다른 일꾼이 다 마련해 놓은 길 위에서 그냥 숟가락 하나 또 얹어놓고 일꾼이 되어보겠다, 명목상으로만 그렇게 하겠다, 그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했다고 생색내는 사람 필요 없어요. 하지만 길이 없어도, 길이 안 보여도, 몸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대환영이에요.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길을 헤쳐가겠습니다. 대환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대환영이에요. 바로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었을 때 영국에 있던 동료들이 리빙스턴을 돕겠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자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아프리카 선교 현지에 보내려고 한다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게. 그러다 리빙스턴이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필요 없네. 길이 없어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나는 원한다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본문에서 보듯이 레위였죠.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이후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는 전직 세리였어요. 당시의 세리들은 오늘날처럼 세금만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장악한 적군, 로마군이죠.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백성들에게서 돈을 강탈하거나 착취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래서 초림 당시의 세리들은 창녀들처럼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셈이죠.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태는 어떤 변명이나 머뭇거림도 없었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갔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의 증인,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증인이라는 의미에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형제든 자매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구령자들은 모두 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종의 설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실은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인지, 어떤 주체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이러한 박해 때문에 흩어진 것이죠.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구령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케라고 하는 두 자매에 대해 언급할 때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수고한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뭐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설교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자, 한편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초로 개인적인 구령 사역을 믿음으로 실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과 모라비안들이었어요. 흔히들 독일의 경건주의 하면 스페너가 씨를 뿌렸고 프랑케가 꽃을 피웠고 진젠도르프, 여러분이 좀 그래도 익숙한 진젠도르프가 그 열매를 거뒀다고 얘기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진젠도르프인데요. 이 진젠도르프는 이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술 전시품들을 둘러보다가 어떤 그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라예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밑에를 보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마치 예수님의 책망을 직접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진젠도르프는 향후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선교 본부를 세우기 위해서요,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들여서 이 베르셀스 도르프라고 하는 지역에 영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근처에 모라비안들이 박해를 피해 피신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자기가 사들인 그 영지에 모라비안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 결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라비안들은 이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을 가리켜서 헤른후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형제들의 모임을 헤른후트 형제단이라고 그래요. 200년 가까이 세계 선교 본부 역할을 한 그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진젠도르프는 이러한 모라비안들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요, 이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인생을 대신 사실 수 있도록 자기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들은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웠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복음을 복잡하게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한 복음을 단순하고 쉽게 전하는 거예요. 독일 내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던 이 헤르누트의 용사들은 독일 안에서만 만족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1732년이었어요. 당시에 덴마크 왕의 대관식에 참석했던 진젠도르프가 서인도에서 온 흑인 노예와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인 2명을 만나서요,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라비안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이때 토기장이 레온하르트 도버와 목수 다피트 니치만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서인도 제도로 파송돼요. 이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은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노예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또 구원받다 보니까 혹시라도 손해가 생길까 봐요, 이 두 형제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하지만 무역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이들은 1879년까지 무려 36,698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라비안들의 선교 사역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1735년에는 일찍이 순회 설교자로 활약했던 묘지 관리자, 이들의 직업을 보세요. 아까는 뭐였습니까? 목수, 토기장이. 이번엔 누구예요? 묘지 관리자예요. 묘지 관리자 크리스티안 다피트와 두 명의 개척자가 그린란드로 떠나게 돼요. 그린란드 아시죠? 그 동토, 추운 땅. 이 모라비안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이 척박한 땅에서 1881년까지 19명이 살해당하거나 질병으로 죽어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렇게 찬송했다 그래요. 보라, 눈과 얼음 속에서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가련한 혼들이 구원을 받으니 매우 기쁘도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밝히 제시하기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곤궁함과 고난을 견뎌내고 있도다 그랬어요. 결국 이들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1545명의 에스키모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모라비안들은 버진 아일랜드, 북미, 남아프리카로 뻗어나갔어요. 1737년에는 게오르크 슈미트가 아프리카에서요, 이런 확신 속에서 사역했다 그래요. 이런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한 것이죠. 이후에 1882년까지 아프리카에서는 11,704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1740년에는 북미 인디언들에게로, 1742년에는 중국으로, 1747년에는 페르시아로, 1754년에는 자메이카로, 1756년에는 안티구아로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되었어요. 1760년에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무려 226명의 선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600명도 채 안 되는 헤른후트의 모라비안들은 10년 만에 10년 만에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전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5년에는 급기야 오스트레일리아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도 그치지 않았어요. 1930년까지요. 무려 200년간 세계 14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우리가 KBBS 인터넷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이 땅 전역에 복음을 전면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과 진리를 알려주자는 것이죠. 산간마을, 농어촌 마을, 우리나라에 오지가 있다면 그 오지까지, 전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까지 가자는 것이죠. 저는 올해는 순회 설교를 2번 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년에는 한 번 더, 아니 그 이상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순회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들 선교사들은요, 소위 명문신학교 출신자들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지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두 번째로, 어떤 특별한 성도는 지역 교회의 양무리를 돌보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의 의미에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단순한 복음 전파자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어떤 사역에 넣어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르심은 평생 동안 설교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렇게 섬기는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주, 한 달, 1년 내내 계속해서 교리에 수고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상담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계룡에 살고 있는 한 형제와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는 마음의 동기가 매우 순수했고 주님을 위한 열정도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그런 생활 속에서 열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자신의 아내와 2딸 그리고 아들 1명, 조카 1명, 총 5명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 2번째 딸이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순회 설교 때 포항에서 지은숙 자매라고 여자 목사하다가 다 그만두고 있는 한 자매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계기가 또 마련되겠죠. 예배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예배 시간을 보며 참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는 10평 남짓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0평 정도의 서점과 그 옆에 20평 정도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10평 정도의 작은 서점에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요, 이 몰락해가는 다른 대형 서점과 다르게 오히려 번성했다고 그래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의 서점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진리의 서적들을 판매하고 보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그는 서점 유리 벽면에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보급합니다 이렇게 싹 써붙이더래요. 그러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와갖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에게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관련해서 권면한 것이 2가지였어요, 현실적으로. 첫 번째는 우선 1시간 남짓 떨어진 대전 성경침례교회의 남성호 목회자와 함께 거리 설교와 구령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형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2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분명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사람들을 보내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2가지를 일단 얘기했어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교자 또는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5가지 조건으로 판단해 보시다 얘기했어요. 언젠가의 그 월간지도 실렸을 것이에요. 이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적어도.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왜 관심을 갖는 것인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하고 잘났는지 그걸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들을 돕고 싶은 거죠. 2번째,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성경적인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3번째, 마음속에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참된 영적 부담이 있어야 돼요. 구령의 열정이죠. 4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다른 여러 직업군과 직장에서 종사해 봤지만 즐거워하거나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공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안 풀려요, 일이. 계속 주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죠. 이렇게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사역으로 들어와야 돼. 5번째,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계속 열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열리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죄수들에게 전한다든지 감옥의 죄수들, 요양원, 주일학교, 거리설교, 순회설교, 기회들이 계속 열리죠. 가끔은 크게 문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상 5가지가 분명하게 자기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거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최소한 3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서 사역에 넣어주기 원하는 사람을 반드시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 어떤 정황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의 뜻에 있다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면 항상 어떤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안 쓰십니다. 절대로 안 쓰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든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변명하는 그 당사자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요, 시간을 끄는 그 사람만 손해 보는 거예요. 재판관기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변명이나 핑계를 냈어요. 아까 세리 마태처럼 네 가겠습니다, 바로 즉시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즉각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항상 변명을 하죠. 뒤로 계속 빼는 거죠. 자, 재판관기 6장 14절 보시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겠습니다. 제가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변명하기 시작하죠. 15절 보세요.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하소연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듯이 기드온 역시 간과했던 한 가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결코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명하다든지 어떤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문이 좋아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를 나왔다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들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소중한 사역들, 이 많은 사역들을 이끌어가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다 잘난 체 하겠죠. 나 때문에 한 거야. 나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내세우거나 자의적인 겸손 따위로 결코 뒤로 빼지 마십시오. 모두가 핑계와 변명 속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과연 이 땅의 개혁은 누가 이어나가겠으며 누가 주님을 위해 싸우고 누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겁니까? 중도의 사역에서 하차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돼서 어떤 지역교회를 맡았던 사람들 가운데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형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실패한 사람들처럼 될까 봐 아유,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뭐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닿는 그런 똑같은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부르심에 있어서 두려움이 왔다, 그럼 1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마귀가 나를 억누르고 하고 있구나. 주님께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영을 몰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두려움이 왔으니까 아닌가 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역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본을 성경에 제시해 주셨어요. 그중 3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뽑으라 그러면 바울과 마가 요한과 데마입니다.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일꾼이었죠. 변함이 없었어요. 두 번째, 마가 요한은 어땠습니까? 중도에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마가 요한은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바뀐 것이죠. 중도에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3번째, 데마예요. 데마는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도 등장하잖아요, 그 이름이. 특히 옥중 서신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데마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버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회복되었는지 안 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겠죠. 처음부터 신실하고 또 마지막도 신실한 모습으로. 하지만 중간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마가 요한과 같이 회복된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데마처럼 생을 마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데마보다 더 못한 사례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데마보다 더 못한 사례예요. 따지고 보면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열무나의 비유인데요, 이 마지막 책망받은 한 사람이 나오죠. 잘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고이 싼 거예요. 고이 간직한 거죠.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니. 자, 이 사람은 데마와는 다르게 아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엄두조차 못 낸 것이죠. 실패가 두려워서든지 그 두려움 속에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데마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데마는 배교하기 전까지 어땠어요? 주님을 위해 뭔가 심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심은 것들 다 이제 잃어버렸겠지만요, 상부가 유업을. 어쨌든 뭔가 시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예 시도도 안 한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그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자신이 먼저 결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왕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설교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공부만 하러 왔어.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했잖아. 나는 그 명령에만 순종할 거야. 사역? 아무 관심 없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이런 가운데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졸업할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고하게 있을 때 그 부르심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뜻이 무엇이든지 그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판관계 6장 12절에서요, 기드온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의지해야만 했던 대상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고 또 정말로 힘이 센 어떤 용사라 할지라도 사역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할 그 의지와 그 의사가 분명히 그 사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려는 성도의 열정이 만나면 사역에는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진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매들도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 로마서 16장에서 성도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안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 거명되는 첫 번째 인물은 형제가 아니었어요. 자매입니다. 그 이름은 페베예요. 페베. 자매 페베. 이 자매는 바울이 추천하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성도들을 후원하는 신실한 자매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프리스킬라라는 자매도 언급되죠. 프리스킬라라고 자매는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 섬겼으면 남편인 아큘라와 더불어서 바울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신실한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마리아라는 인물도 나와요.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일꾼이에요. 자, 자매들은 목사나 집사의 직분 혹은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일도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 침례교회와 말씀 보존학회 그리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동역자가 대략 26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매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죠. 신실한 자매들입니다.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노년부, 자매회, 청년부의 임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안에도 자매들이 신실한 일꾼들로 섬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자매들은 아이들이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자매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좋은 책을 번역한다든지 월간 성경들을 읽는 사람들과 개간 그날의 양식에 글을 기고할 수 있죠. 또한 책을 쓰거나 다른 성도가 쓴 글들의 교율을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는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문 비평을 소재로 쓴 이 책의 저자는 형제가 아니에요. 자매입니다. 게일 림링거. 그 외에도 병이 든 성도들의 집이나 병원을 신방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의 헌금을 통해 구제하는 사역을 도울 수도 있죠. 그뿐 아니라 교회 안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행사를 돕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자매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담임 목사가 분망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서 지역교회의 사역이 침체되지 않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자매들 간의 교제의 중심과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자매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있는 자매들은 젊은 자매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물론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내 말대로 해. 이건 아니죠. 상대방의 성향과 믿음과 지식의 수준에 맞게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혹은 교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수군거리는 어떤 자매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매들의 경우에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건요, 특별한 경우인데, 신학 교육을 받은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픈 열정이 있는 자매가 있을 때 그 자매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디바인 컬링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대신 성경적인 지식과 언어 구사 능력을 활용해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한 성도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에서는 지금 당장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형제가 없잖아요. 주일 예배도 인도할 수 있지만 다만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경 교사로서 인도를 할 뿐이죠.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면서 그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죽어서.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해야죠. 아이들 데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선교사로 간 자매들은 반드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중에, 청년들 중에서 열정을 지닌 형제들을 2-3명 정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이죠.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이 교회에 설교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을 할 때까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 중에는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상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사 코리 텐붐이 있죠. 물론 코리 텐붐 자매는 선교사라기보다는 여러 곳을 다니며 간증을 했죠. 또 중국 선교사 허르슨 테일러와 결혼했던 중국 내지 선교회 출신의 마리아가 있죠. 또 남편과 함께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했던 미국의 달린 로즈 선교사, 나이지리아에 선교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메리 슬레서, 또 인도에서 고아원을 열고 선교 사역을 한 아일랜드 출신의 에이미 윌슨 카마이클,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영국 출신의 글래디스 아일워드 등등이 있는 거예요. 글래디스 아일워드 자매는 혈혈단신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유럽과 미국 전역에 알려져서 수십 년간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했어요. 이들의 전기가 있죠. 이 자매는 약 100명의 고아들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380km 떨어진 곳으로 안전하게 피난시키기도 했고, 교도소, 한센병, 환자촌 등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갔던 복음의 용사였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움브란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다양한 기질과 서로 다른 교육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각 성도는 자신의 소명에 맞게, 거룩한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혹이라도 자기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양심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 성도가 저렇게 하는 거 좀 부러운데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역량이.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어떤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것이죠. 인도의 사두 썬다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 젊은이들아 깨어 있으라.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가 되라. 완전히 무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사탄의 일을 부숴라.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서 별들을 보게 될 날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바란다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요, 많은 것을 좀 느끼기도 했었고, 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었고, 또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수련회 기간 동안 심적으로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저녁 강의와 설교를 준비한 만큼, 열정적으로 준비한 만큼 강단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생각보다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 헌신 예배 설교를 마친 후에 숙소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을 봤어요. 이 무거운 마음에 잠시 생각이 잠겨 있었는데요, 부산 성경 침례교회의 두 형제가 물건을 갖다 놓기 위해 제 방을 놓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형제들이었어요.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부산에 있었구나, 처음 봤었어요. 5분간의 짧은 만남이었는데요, 특별한 교감이 오갔어요. 그중 한 형제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하는데요, 특히 그 말을 하면서 그가 보였던 그 눈빛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 자리를 떠면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저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아, 열매가 전혀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제가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듣게 하신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과감하게 결행하려는 진정한 승부사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굴한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이겨내고 참되고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져야 됩니다. 무뎌진 양심을 일깨울 때예요. 냉랭한 마음을 녹이고 뜨겁게 달굴 때예요.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고 새롭게 이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신실한 일꾼들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에 선뜻 나서려 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자녀들이 성장 안 하면 답답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답답하죠. 속 터지잖아요. 막 북창이 터지잖아요. 북창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쯤 되면 이 성도가 지역교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죠. 꿈쩍도 안 하죠.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주님을 위해 싸울 군사가 없는 현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없는 현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자, 이 명령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서두에 여름 수련회 연장선상에서 이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간에,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